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었지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또 사회적으로 정말로 약한 그런 모습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롭게 변화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굉장히 큰 그런 소망을 주게 되지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자기 이런 삶도 너무너무 어려웠고 다른 사람에게도 무시받고 뭔가 그 삶 가운데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여인의 그런 마음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과의 이런 관계가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은 기뻐하는 그런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러 이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혼자 있을 때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원래 사마리아 수가성에 도착해서 예수님은 우물가에 있었고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갔었는데 돌아올 즈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헤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있었던 것을 이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상하게 여기죠.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었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이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영적으로 그가 어떠한 그런 상태였는지 또 이제 그가 예수님과의 이런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가졌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설명하는 그런 그 내용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제 뭐 여름이니까 이제 가을쯤이 돼야지 이제 추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은 금방 알거든요. 언제 추수를 하는지. 그냥 이렇게 식물을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게 좀 뭐 한참 더 있어야겠네. 이런 걸 이제 금방 알지요. 옛날 사람들은 이제 뭐 그런 농사에 대한 것을 쉽게 알았으니까 한 넉 달쯤 지나야 추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사실 제자들도 이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회적으로 뭐 심지어는 신앙적으로도 별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담대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왔습니다. 나와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 가운데 기쁨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변화를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이곳에 좀 더 머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39절에 보면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지만 한 번 말해가지고 예수님을 딱 믿게 되는 그런 경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뭐 경험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뭐 심지어는 지하철에서 그렇게 전도한 사람도 있고 저도 뭐 예전에 노방전도 많이 했거든요. 길 가다가 그냥 사람 만나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토론을 하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뭐 이야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냥 그 즉시로 교회로 나온 적도 있고 즉시로 예수님이 영접해서 이제 변화받은 그런 경우도 이제 있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한 번 그 이야기해서 그 영향력을 끼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경우 이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나가서 딱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다 믿게 된 그런 그 상황. 바로 그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이 오면 거의 소금을 뿌릴 정도로 무시하고 싫어하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 만나고 가서 딱 대화를 했는데 그냥 사람들이 이 여인의 그런 그 말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더
유하기를 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여인의 그런 그 말투가 변했겠죠? 얼굴의 표정이 변했겠죠? 그 이야기하는 그런 그 모습 가운데 경건의 그런 능력이 나타났겠죠.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일이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변화가 야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고 아마 이날부터 시작해서 이 여인은 뭐 간증 집회도 많이 다녔을 것입니다. 그냥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 여인을 통해서 일어났겠지요. 이게 굉장히 큰 그런 변화인데, 야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이 변화라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알아본 거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냥 만난 게 아니라 한 16시간을 걸어와서 심지어 더 길게 걸어와서 이 여인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시간 되면 하루에 걷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틀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 가운데 이틀을 계속 걸어오면서 내가 수가성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걸어와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과연 뭐길래 누구길래 어떤 가치가 있길래 예수님께서 이틀을 꼬박 걸어가지고 와서 만날 만큼 중요한 그런 존재였나? 왜 그랬어요? 그 시작은 영적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갈급함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의 그런 그 만남을 통해서 확 채워지고 나니까 그 속에 이제 변화가 되고 그때 그 인생이 변화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으로 이제 변화가 이제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첫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변화를 가져야 된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그 만남 가운데 삶이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입장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떤 그런 모습을 어떤 그런 그 관점을 가지고 만날 것이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우리의 그런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사람의 그런 그 만남을 통해서 잘 변화를 시키는 그런 그 삶을 이제 가져야 되죠. 그런데 그런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그 보석을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모를 봤을 때 그냥 그 배경을 봤을 때는 어떤 가치를 두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 사람이 변하겠나?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예수님은 정확히 그것을 알아보시고 그 여인에게 소망을 가지시고 대화하시고 그리고 변화시켜서 그리고 정말로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가신 거죠. 그게 참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저도 제자교회 갈 때마다 참 이렇게 놀랬던 것은 뭐 그 교회 큰 주축을 이루는 그런 박원수 장로님 또 박원수 목사님과 장한수 목사님 이렇게 봤을 때 그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뭐가 없었거든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뭐가 없었고 심지어 장한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술을 먹으면서 주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술을 먹으면서 목사님 내 인생이 뭐 어떻게 이렇게 험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주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뭐 술 먹고 그냥 뭐 낙담해 있는 그런 사람에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서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해서 그분이 목자가 되고 그냥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뭐 9번, 10번을 분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계속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얼마큼 더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지 잘 이제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감동이 있어요. 야, 이게 주정하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정말 얼마나 큰 그 보람이 있겠어요.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이제 이러한 그런 변화의 그런 역사가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목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풍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켰던 그 변화가
이 장한선 목자의 그런 변화처럼 비슷한 거거든요. 사람이 가치가 없다. 이게 뭐 안 될 것 같다. 이게 이 인생은 이제 뭐 그냥 뭐 소망이 없을 것 같다. 그랬는데 그게 주님 앞에서 변화를 받아서 큰 그런 인물이 이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눈 가운데 영적으로 새롭게 보는 그런 눈을 잘 가져야 되죠. 우리의 눈은 뭐 그냥 외형을 많이 봅니다. 우리의 느낌을 많이 보고 우리의 그런 생각과 판단을 이제 의지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들어눕는 사람 이런 사람도 보면서 이거 소망을 가져야 되죠. 야, 이 사람이 이제 변할 거다. 지금 보면 아유 잘 믿지도 않고 그냥 뭐 교회 생활도 그렇고 그냥 여러 부분에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 변화를 가질 거다.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가져야 되죠. 저도 어제 생명의 삶 하다가 원사님이 이제 참석을 안 했어요. 아유 가능성이 없겠구나. 뭐 이야기 해줬죠. 그냥 이제 그만 드랍하는 게 좋다. 그만하고 다음 기회에 하세요. 다시 하세요. 이야기를 했죠. 다시 에스크를 하더라고요. 아유 제가 여기서 멈추기는 그렇고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다시 좀 더 해보겠습니다. 다시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지요. 예. 그냥 뭐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다시 또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하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해봐라, 에휴, 그냥 해봐라 이렇게 가지고는 해봐도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그런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질 때 이제 복음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그런 사역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뭐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다 보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이분들이 다 뭐 변변치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바울 같은 그런 경우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아예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뭐 이상한 그런 사람입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미친 사람 같은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큰 그런 그릇으로 그렇게 쓰임을 이제 받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사마리아 여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주님 새로운 그런 변화를 가지겠습니다. 다짐하고 우리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뭐 일을 하다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보면 별로 소망스러운 사람이 없지만 주님이 만나 주시고 주님이 처리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거기에 큰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사역을 할 때 우리의 그런 삶이 더 소망스러워지고 우리 하는 그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만나는 그런 그 만남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모든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능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든 목장의 이런 이름을 기억하고 또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새가족 모임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또 생명의 삶은 지금 11번째 주를 마쳤기 때문에 2번 지나면 또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새로운 생명의 삶 새롭게 잘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큰 소망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의 삶 갖게 하시고 세상이 보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판단 가운데 열매를 거둘 때가 된 복된 그런 삶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 주님의 눈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소망스럽게 바라보며 소망으로 만나며 주의 그런 사랑 가운데 변화시키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각 목장마다 오늘 또 가정교회 모임을 가질 것인데 목장들을 축복해 주시고 한 목장 한 목장 가정교회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가운데 주의 사랑을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처럼 우리 그런 그 만남 가운데 변화의 역사와 소망이 풍성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또 새로운 사람 보내주셨길 간절히 원합니다. 새가족반 모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생명상 공부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잘 마치고 또 새롭게 시작되어서 이 가운데 복음의 그런 역사 가운데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 거듭나는 역사,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직장과 사업터에서 하는 모든 일들 함께해 주시고 그곳에서 좋은 열매 맺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손대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여유 있게 잘 마무리해서 목장 모임을 모일 때 기쁨으로 또 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그런 마음 가운데 생활 가운데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믿음 안에서 소망스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